48번째. 발자취를 따라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잠깐 너희와 함께 있다가 떠나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이후 나눈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충성과 열정, 동시에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혼란스러워하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시며 장차 베드로가 순교의 길이나 혹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에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진심이었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은 있었지만 시험을 이길 힘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는 단지 베드로 개인의 혼란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선생 가는 곳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요? 무디는 조용히 빈 유리잔 하나를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안의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 답을 말하자 무디는 그 잔에 물을 가득 채우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채우면 공기는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세상의 것들은 자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의 연륜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는 그 순간부터 빛은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적으로는 작았고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었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헌신했기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자신의 편안함과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나섰습니다. 세상은 재물, 편안함, 인기, 자기 중심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했고 십자가를 졌습니다. 베드로도 결국 자아가 깨어지는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후에야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결코 새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아가 깨어진 사람입니다. 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불평 대신 찬양이 나옵니다. 믿음이란 은혜에 대한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걱정할 필요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누추할지라도 은혜의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만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100걸음을 달려오십니다. 내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은혜의 바다에 모든 것을 던지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는 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뛰어들면 나는 유능해지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후에 베드로처럼 반드시 나를 따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후에는 그가 성령을 받고 참된 사도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서 후에 이루실 일을 보십니다. 그 은혜에 주님을 신뢰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디인지 알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은혜에 대한 복종입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만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